에베소서의 5장의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어떤 윤리인가 하면 여러분, 참 이 신학에는 윤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학. 하나의 이제 큰 장르인데, 예를 들면 조직신학이라든가 뭐 성경신학이라든가 이런데, 이 윤리학이 굉장히 큰 장르인데, 그만큼 그 윤리란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어떤 성도로서의 그 실제적인 삶 속의 윤리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어떤 그 윤리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타락을 많이 하고,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이제 나라가 타락을 하고, 이런 공산주의 물결이 들어오고, 동성애를 뭐 그야말로 뭐 목사까지 생기고, 하여튼 이게 지금 청교도들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동성애를 뭐 합법으로 만들어 놓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엔드 타임이라 그러죠. 종말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누가 복음입니까? 불법이 성화해지고 이제 사랑이 식어가면서 모든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교회나 나라나 모든 인간관계의 윤리의 타락이 오고 죄악이 관영해지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 지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지금 뭔가 시작이 된 거죠. 서서히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 되라는 코로나 이후로 뭔가 이제 조금 주님이 코로나라는 어떤 온역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들에게 느낌을 주신 거예요. 어떤 감촉을 주셔서 서서히 뭔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또 무슨 캘리포니아에서 31살 먹은 놈이 거기 호텔 거기 무슨 기자들하고 무슨 만찬을 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총기를 난사하니까 다행히 경호원이 그 방탄복을 입는 바람에 죽는 거는 면한 것 같아요. 그래도 부상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사단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이 적 그리스도를 오게 해갖고 세상을 장악을 해야 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가 막힌 인물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제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을 죽이려는 세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미국의 미디어도 이게 미국인지 자기 나라 대통령을 얼마나 그 뭐랄까 틈만 나면 괴롭히려고 해요. 지금 뭐 한국일보도 그렇고 LA 타임즈도 그렇고 다 이게 엉망진창. 뭐 한국의 뭐 미디어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와 같이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을 비롯한 모든 민족들에게 소망이 고레스가 된 거죠.
고래서 이제 고래서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한국에는 인물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크게 소망이 없습니다. 전환기 씨가 조금 우리 그 정광훈 목사님 쪽에만 붙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 정도지, 순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엉망진창.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어떤 윤리 타락이 이제 극심해지고요,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에서 이루어가야 될 실천적 윤리들이 있고, 그 실천적 윤리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근데 첫 번째 인간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결론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부부과의 윤리관계가 무너지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도 안 좋아지고, 나라가 참 이게 전부 여기서 시작이에요. 기초가 무너지면 딴 것이 그렇게 썩 튼튼하게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적힌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 신생활의 기초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최고의 윤리죠. 최고의 윤리. 왜 최고의 윤리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인데, 왜 이게 최고의 윤리가 되는가 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이거든.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에, 이건 신앙인데, 그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뭐냐 하니까, 신앙의 원리가 아내의 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돼야 이 하나님 백성답게 실생활에서 살아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내의 윤리는 복종이다. 이거를 아내가 아닌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된 사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실수로. 이게 막 참 기적같이 실수를 해가지고 아내가 되었는데, 일단 아내가 됐으면 뭐 그게 운명이라. 근데 아내가 됐는데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야말로 다행이겠는데. 다행인가? 근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도가 됐잖아요. 성도는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거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그 윤리가 뭐라고요? 복종이라. 복종 안 하면 뭐가 돼? 불순종.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면 뭐에 복 못 받아요. 그래서 복 못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요? 서브미션. 이게 잘 안 되면 지하철 한번 타고 오세요. 밑으로 푹 내려가가지고 서브웨이 가서 밥도 하나 먹고 빵도 하나 먹고 하나 먹으면서 서브웨이 지하철을 타고 올라오면 조금 감이 올 겁니다. 히포타소라 그러죠. 히포타소라는 헬라어인데, 자기를
남편 아래 배치시키는 겁니다. Arrangement under the husband. 그거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 받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켜.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같은 이제 선상이지만 두 번째는 남편의 윤리, 남편의 의무가 뭐냐 여기 봅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향한 윤리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랑은 뭐냐 하니까 아가페잖아요. 또는 동사로 아가파오인데 여러분 아내는 히포타소라면 서브미션이라면 남편의 아내를 위한 윤리는 아가페, 라브인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사람한테 쓰는 사랑이는 똑같은 영어로는 love, 한국말로도 사랑인데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스톨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사랑, 필레오 한 뭐예요? 친구들끼리의 사랑. 이건 다 같은 사랑이고 다 같은 러브인데 이거는 인간적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아가페는 여러분 사람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 때 그때 사랑은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다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라 하나님의 윤리적 속성 중에 도덕적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게 가장 큰 게 뭐예요?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 놓으니까 이거는요 신적 사랑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경중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쉬울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 뭐가 쉬울까? 그래도 복종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종이란 단어는 사실은 아내가 남편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닌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적 차원인데 자 사랑이란 단어는 신앙적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신적 차원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는 거고 신앙적 차원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적 차원이니까 이게 더 굳이 따지자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차원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이게 신적 차원이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참 남편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나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나한테 설교를 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진짜. 한 녀석이라도 나타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자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여기 다시 보니까 25절 끝에 보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사랑의 내용이고 특징이 자신을 주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gave
주었다. Himself for her. 그러니까 for it.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게 이제 헬라 원어는 파라데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니까 넘겨주다, 양도하다, 맡기다. 이게 여러분 자기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넘겨주셨다. 이건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sacrifice. 그럼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희생이라. 헌신, 자기 목숨을 던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랑의 특징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헌신이고. 예를 들어 여러분 나라가 전쟁이 터졌어. 그럼 남자들은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 속에 살아가는 뭐예요? 가정,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가 할 일이고 남편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한계가 없는 무한한 사랑, 이것이 아가페고 이것이 아가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 남편의 의무요 윤리요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이 기억해야 될 한 단어는 뭐예요? 사랑이. 희생이고 아가페.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26절하고 27절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그래서 그 교회가 어찌 됐느냐, 그 목적과 목적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자 여기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그 희생의 대가 결과로 된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 교회의 모습을 26절 27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은 복잡하지만 집중을 한번 들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여기까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할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원어적으로도 설명을 해야 되고 사실은 영어로도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지는데 요거를 너무 자세하게 오늘 이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줄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럴 때 이게 사실은 원어적인 것을 영어로 풀이해 놓으면 이게 이렇게 해석이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음을 통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with the washing of water, 그 다음에 by the word.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뭐예요? 물로 씻음으로써.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이게 내적인 문제거든. 그런데 그거를 외적으로 물로 씻는다는 게 뭐냐니까 세례받았다는 이야기. 그 정도만 이야기하시죠. 네. 그런데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물로 씻었을 때 그 다음은 깨끗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외적으로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영어적으로 보면 이 깨끗하게 하사는 게 이게 약간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분사형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거룩하게 하시고를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하기앗조 이게 이제 하기앗조가 되는데 하기오스는 거룩하니라는데 하기앗조는 거룩하게 하다는 건데 이게 영어 성으로 sanctify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라는 의미보다 그냥 그대로 거룩하게 하셨다. 성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칭의의 개념이 더 맞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 일의 해석들이라든가 주석들이 각자가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세례를 받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음으로 뭐예요?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부정 과거로 되어 있는데 하기야세, 하기야조 부정 과거 이 부정 과거는요 과거의 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딱 한 순간을 요거는 뭐냐면 칭의가 됐다는 거예요. 성화는 계속 과정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거룩하게 된 순간부터 우리가 뭐가 돼요? 성도가 되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 과거의 일이라. 자, 그리고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7절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게 이게 참 주석 따라 다르지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 게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이걸 미래로 푸는 사람도 있고요. 현재로 푸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과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미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가고 있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고 지금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already 이미 되었고 그 다음에 not yet 아직은 아닌데 finally will be accomplished 완전히 성취될 completed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는 뭐예요? already 이미 되었고 지금은 아직은 not yet 나중에 ultimately finally will be accomplished. 이게 우리 구원이 그랬잖아요. 구원의 3단계가 칭의, 성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지금 영광스럽게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우사 그 다음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걸 원어적으로 영어적으로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면 이게 뭐냐면 여기 마지막 센텐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면 이거는 사실은 뭐냐니까 점점 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 가지고 결국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이라 이 말. 여기 약간의 어떤 시제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할게요. 여러분 26절은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은 티나 주름 잡히 이런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세 구로 나눠져 있어요. 원어적으로 영어적으로. 근데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이거는 과거고 이거는 현재고 이거는 미래라고 할 필요가 없이 구원이라는 단어 이미 그것이 뭐예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봐도 구원이란 시작이 됐을 때 칭의가 되고 성화되어 가고 있고 할 때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 갈 때 우리가 지금을 현재를 중심으로 볼 때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있어요? 있거든. 그런데 왜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도입니까?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길러 나가시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회개를 시켜 나가시면서 성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워요. 불완전하지만 완전으로 나아가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완전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것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 탄생할 때부터 영광스럽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그런데 지금도 교회마다 얼마나 타락이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태어날 때도 영광스러운 자녀로 태어났지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자녀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리고 그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또 소망하잖아요. 그것처럼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완전했고 지금도 불완전하지만 완전애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게 하시고 또 결국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이게 뭐냐니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인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장에 보면 이미 나온다만 1장의 4절에 보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예수를 믿게 하셔서 칭의를 주시고 예수 믿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훈련하게 하셔서 자꾸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해 나가시고 결국은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완전한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복 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선택하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똑같이 가는 것이 교회라. 성도의 모임이 교회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어찌 보면 발전해 나가는 그와 똑같이 자 그와 똑같이 28절 이와 같이 맞죠? 똑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해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불완전했고 불완전하지만은 완전으로 뭐예요? 나아가는
똑같은 이 과정이라 그런 뜻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고 아가파운데,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신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 남편 윤리가 순수한 사랑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은 인간적 순수한 에로스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차원 갖고는 되는, 이거는 뭐냐 하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신처럼 이 사랑이 점점 더 신적 사랑으로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맞죠? 난 처음에는 순수했지. 근데 나중에 가면 타락하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거꾸로 되잖아요. 처음에는 사랑했었어. 그러다가 지금은 별로야. 나중에는 사랑 안 해. 이랬잖아. 그런데 이게 신적 사랑은 순수한 인간적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발전해서 신적 사랑에까지 도달해야 되는 게 이게 성경윤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재밌는 단어가 28절에 보면, 28절에 이와 같이 남은 자기 안에 사랑이를 제 몸같이 할지니 their own bodies, 그러니까 out to soma 그럽니다. ho out to soma, soma가 몸이거든.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 자기를 사랑. 이게 자기는 themselves, himself 이 말이거든. 자기, out to 자기. 그러니까 제 몸이 자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약간 수준이 떨어진 것 같아.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식같이 사랑하라 그러다가 약간 말이 과했는지 수준을 딱 낮춰가지고 제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같이 사랑. 근데 그 수준이 굉장히 현실적인 기준으로 떨어졌잖아요. 신적 사랑에서 뭐예요? 제 몸이면 참 인간적 사랑이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윤리 기준을 좀 낮춘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여기는 상당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구속적 원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구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거는요 그 이후의 일이라 그 전의 일이에요. 이건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에 있다.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몸에서 뭐예요? 갈비뼈를, 갑자기 갈비가 생각나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비뼈, 이 여자는 원래 누구 몸이에요? 아담 몸이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 보고 한 말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한 표현이라고. 내 몸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 갈비를 사랑해야 안 사랑해? 사랑해. 우리는 갈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창조의 원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구속의 원리로 사랑하라는 거고, 창조의 원리,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가 남자에서 여자 몸에서 빼냈으니까 그것이 뭐냐, 창조의 원리를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 몸을, 이게 소마라는 영어로는
바디인데 그 바디가 자기 몸이니까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처럼 사랑할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자 29절에 보면 자 29절 30절 31절 32절까지는 전부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 맞죠? 육체 그 다음에 30절은 몸 맞아요? 31절은 그 둘이 한 뭐예요? 육체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3. 그래서 여러분 자 29절에 보면 그래서 몸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오늘 좀 몸에 관한 이야기니까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 바디 소마를 미워하지 여기 소마라고 여기는 살이라는 말을 씁니다. 살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체를 미워하지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여러분 남자가 사람이 자기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이제 잘 돌본다는 이야기거든. 맞습니까 여러분? 밥도 먹고 옷도 입고 깨끗이 씻고 건강하게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병원도 가잖아요. 맞습니까? 네. 영어로 그냥 한 nourishes and cherishes. 그러니까 이렇게 nourish라는 게 영양분을 주어서 자기를 양육시키고 체리시키는 소중하게 얘기잖아요. 지 몸 끔찍하게 아끼잖아. 온갖 좋은 거 다 먹고 온갖 좋은 거 다 입고 병원도 가고 거기다 막 바르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은 다 그렇지만 특히 남편의 기준에서 볼 때 자기 몸에 대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소중히 여기고 끔찍하게 자기 몸을 아끼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29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뭐랄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 희망의 교회도 지금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양할까 그냥 보양식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몸이 약하면 자꾸 보양식을 먹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네. 여러분 nourishes and cherishes. 그러니까 그 아끼고 돌보고 소중히 여기고 이제 그거 똑같은 그래서 몸을 아끼는 거예요. 몸을 보양하는데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러분 이걸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때 몸이 나오죠. 이 몸은 이제 몸을 볼 이때 영어로 그럼 절 보세요. 소나 바디라는 말을 쓰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안 찾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을 왜 하는지 하면 교회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 몸의 지체에서 We are the members of His body. 그의 몸의 뭐예요? 지체라는 뜻인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국 성경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뭐냐니까 영어로도 그렇고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뭐가 생략됐다는가 하면 of his body도 있고 of his flesh and of his bones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살과 그 뼈와 그러니까 그 몸과 그 살과 그 뼈에 속한 지체라 되어 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그 몸에 근데 왜 이렇게 몸이 살과 뼈로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뼈에 속한 지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과 완전히 한 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고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보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 한 살 한 뼈라는 이야기를 지금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듯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야. 니는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따로 살잖아. 따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따로가 벌써 윤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딴 생각 이건 전부 다 그건 죄라는 거야. 딴 지갑 다 죄야. 그럼 따죄. 근데 그게 왜 그래? 그러면서요 그 몸의 한 몸이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한 살 한 뼈를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 이게 구속의 원리잖아요. 구속의 원리인데 자 창조의 원리가 31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유나이티드. 여러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연합해. 그러면 그 둘이 한 뭐예요? 육체 에이스 삭스. 그러니까 뭐냐면 one body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사실은 one body보다 one 싹 한 살 한 뼈가 될지 이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래가 뭐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따로 떨어져 넣으셨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오면 부모를 뭐예요?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뭐가 다시 한 육체가 된다. 이건 뭐냐면 한 몸, 한 마음, 한 뜻, 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one man.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래 둘이었는데 이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면 한 새로운 몸 기억나죠? one soul, one new body라 그래. 이게 교회란 말이죠. 한 new society라 그랬잖아요. 한 new ethnic이다. 새로운 한 인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하면 뭐가 돼요? 한 몸이 된다. 한 뭐랄까 한 가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창조의 원리인데 결국은 이거는 뭐냐? 근데 이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부부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들어가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32절에 이 비밀이 뭐예요?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해. 이 비밀이거든. 비밀은 여러분 영어로는 미스테리라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언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This is a great mystery. 미스테리언 메갈레스. 굉장히 큰 비밀이고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부부 사이라는 것은 여기에 비밀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신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것은 뭐냐 하니까 교회의 신비라. 이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여기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one new society. 이거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된.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건데 그것처럼 교회의 신비와 그 다음에 이 비밀이 뭐냐 부부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남편과 아내를 만드실 때 정말 이 비밀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창조의 신비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남자 여자 좀 따로 만들어 놓으면 좀 살기가 편했을 텐데 처음에 남자를 만들어 놓고 조금 뜸을 들이시다가 남자를 마취를 팍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여자가 여기 보면 신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최고의 윤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최고의 윤리는 뭐냐면 최고의 신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부의 신비는 뭐가 들어가냐면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듯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게 부부의 원리, 부부의 신비예요. 이거는 비밀이고 신비고 원리라는 거예요. 그 원리에서 뭐가 나면 윤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그만큼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랬잖아요. 남자 여자 만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그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그저 인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의 이 부부의 모습, 이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불완전하고 타락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이 결혼이나 가정이나 부부 간의 그런 타락한 요소들이 원래는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든 가정이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타락을 하니까 그러면서 아담은 하와한테 책임을 미루고 하와는 또 마귀한테 책임을 지고 이러면서 타락을 해 나가면서 이 자식을 키우는 문제, 가인을 잘못 키우고 또 가인의 후예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아브라함 가정도 그래가지고 또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중동 전쟁이 그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이삭과 또 이삭의 부인이 누구예요? 리브가입니까? 맞습니까? 해갖고 또 에스는 에스하게 되어버리고 또 야곱이 또 4명이나 또 해가지고 막 엉망 해가지고 되고 이러면서 그냥 모든 그 부부 사이의 어떤 그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굉장한 어둠에 지금 처하게 되어 있다. 이럴 때 여러분 결론이 갑니다. 결론이 33절에 그러나 이건 그러나가 아니고 사실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제 몸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그 성경적 윤리는 사랑 아가페고 그 다음에 아내의 남편을 향한 윤리는 경외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뭐였어요? 복종이었거든. 맞습니까? 근데 복종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게 21절에 보면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뭐예요? 복종. 그러니까 경외하면 복종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저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 사랑으로 아가페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포타스라는 건데 경외라는 단어로 결론을 내려요. 경외라는 단어는 복종보다 수직적 차원에서 이거는 신앙적 단어입니다. 경외는 포베어라는 말씀. 포베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쓰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포베어는 뭐냐 하니까 공포에 뜨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경외라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어디 전부 리스펙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리스펙트라는 존경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건 뭐냐니까 레버런스란 말이 맞습니다. 레버런스 경외하다. 굳이 이야기하려면 respect with fear 어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을 해야 되는데 경외하다 이거는 뭐냐니까 포베어라는 것은 굉장히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는 이거는 신앙적 차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아가페는 신적 사랑이고 경외는 뭐예요? 신앙적 존경이거든.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뭐냐니까 이것이 하나님 교회를 구성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의 윤리를 배워서 실천하면서 가정에서 처음으로 적용해야 되는 윤리적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하지만 점점 완전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고 점점 완전으로 경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결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 교회, 나라의 모든 회복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불행과 타락이 여기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제 자녀라고 볼 때, 우리 자녀로서의 우리에게는 불완전함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좀 불행을 느끼거나, 인격에 흠이 있거나, 가정에 어떤 복이 임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장 확실한 기초가 된다는 건가. 그래서 그 윤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걸 우리가 선천적으로 배우고 후천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부부 생활이라든가 자녀 양육이라든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자신의 목사지만 인격에 흠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에도 삶에도 연약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주로 어디서 오는가 하면 부모님의 부부 사이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부 사이가 화평하지 못하니까 자식들을 올바로 양육하지를 못해. 부모님의 인격과 신앙이 부족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를 좀 잘못 키우면 그럼 자녀도 부부 사이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을 줘요. 교회 생활에도 어려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모든 타락, 그러니까 모든 기초가 어디니? 가정인데, 가정의 기초는 부부 사이라. 여기서부터 모든 타락이 발전하면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마르크스를 보면, 마르크스가 지금 세상에 가장 죄악된 뿌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마르크스의 부모님을 연구를 해보면 그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마르크스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부부 생활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이 거의 반 이상이 자살했고요. 장애인이 태어나고요. 엉망진창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마르크스를 잘못 키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처럼 모든 인간의 타락과 윤리의 약함이 이 창조의 신비에 있는 부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인류의 타락과 죄악으로 발전돼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냥 따뜻한 사랑으로만 해서는 인간적인 차원으로 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될 일이 안 된다. 구원받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제사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를 않고, 물론 우리 인간적인 노력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 창조의 신비, 구속의 신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열심히 가지면서도 이 부부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에베소서를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아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그 지점까지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해가면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요 복종해야 돼요. 아이고 좋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는 불시민 저항운동이라는 게 있잖아. 안에 저항운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복종해야 될 것까지 또 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내의 타락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제가 워낙에 또 정확하게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뭐예요?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자손손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아내의 윤리를 회복하고 남편의 윤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더라. 회복의 원리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니까 남편으로서의 사랑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로서의 복종과 경외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는 뭐냐니까 신앙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겨. 이러면 자녀들에게 잘못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잘 되는데 하나가 못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게 실제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가 더 잘 믿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 목까지 더 잘 믿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뭐예요?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외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이게 뭔가 새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이게 뭔가 아내가 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정을 잘 아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것을, 그거는 뭐냐면 구속의 원리잖아요. 주님을 크게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부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에까지 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모든 잘못된 것을 싹 치료하시고, 여러분 우리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게 룻기더라고. 룻기의 주제가 회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면은 정말 주님을 크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부부간의 그 사랑과 복종과 경외 윤리를 크든 애를 쓰면 주님이 완전히 자자손손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나 직장이나 모든 인간관계가 화평해지네. 가정에서 그러면 뭐예요? 나라에까지 그 의가
가정의 의가 나라의 의잖아요. 가정이 엉망진창이니까 나라가 잘될 리가 있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재명이 안 보세요. 부부가 그걸 쇼 윈도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게 되냐? 이게 김건희 이게 여기가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광훈 목사님도 언제부터 정신을 차렸어요? 서명 사모님하고 죽도록 싸웠대, 밤새. 그럼 누가 잘못해? 그럼 누가 죽었어요? 큰아들이 죽었다고. 그 다음부터 절대 안 쏘는데. 여러분 죽어야 되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님이 부부의 윤리를 세워놔야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부부 윤리를 채우는 것이 엄청난 대의이고 윤리인 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자손손을 위해서, 나아가서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최고의 윤리를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부부사의 윤리를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